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몸기도 9번째 시간 참 잘 가네요. 어제 청원기도 얘기했고 오늘은 합일기도. 기도에 무슨 단계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한쪽에 청원기도가 있다면 한쪽에는 합일기도라는 좀 양극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청원기도는 좀 세속적이고 욕망이 서려 있는 그런 1차적인 기도라면은 합일기도는 세상적인 욕망 이런 거는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은 없고 나와 그리스도만 있는 신비로운 차원.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이렇게 서열화될 수는 없습니다. 청원 기도라고 해도 청원의 내용에 따라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헌신의 기도가 될 수도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지만 하여튼 이 두 기도, 청원 기도와 합일 기도 요 사이에 관상 기도를 놓을 생각입니다. 관상 기도라는 게 좀 애매한 면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관상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 하여튼 내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합일 기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합일 기도는 기도의 정말 최상급, 기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나님과 일치한다, 합일한다, 하나님과 합일한다. 심상치 않습니다, 정말. 영적인 단계랄까, 정황이랄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세 단계로 그렇게 구분을 하곤 합니다. 정화, 조명, 합일. 지난번 그 새벽 기도 때도, 새벽 특별 고난 주간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 영적 단계라면은 정화, 소위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이 정화를 거쳐서 조명의 단계, 그 다음에 마침내 합일에 이르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관상 기도를 그 조명의 단계에 있는 조명하는 기도로 보고, 거룩하고 신비로운 그런 절정의 기도, 일종의 그 판타지성의 기도를 합일 기도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 관상기도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합일기도인데, 모든 종교들이 어떤 그 절정의 영적 판타지를 가집니다. 종교적 수행자들을 보면 그런 최고의 영적 수준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 인간의 의식을 넘어선 경지, 뭐랄까, 전 존재가 자기를 넘어서 어떤 절대적 차원과 만나는 그런 무아의 경지랄까, 신을 만나게 되는 경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껏 경험한 인간적 차원의 모든 감각과 인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의식은 황홀경에 자리를 내주고 모든 감각들이 굉장히 비상하게 예민해지는, 하여간 그게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합일의 단계, 하나님과 하나 되는 단계로 이끌려 들어간다. 관상기도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는 기도라면 합일기도는 뭐랄까, 관상기도가 현실화된달까,
그 하나님의 현존이 하나님의 임재가 현실화되는 기도, 그러니까 실현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관상기도 하나님의 현존이. 내일 좀 더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하나님과 합일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런 그 합일의 체험에 대한 영적 갈망들이 있죠. 뭐 예언을 한다, 방언한다,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갖는다, 이런 것도 어쩌면 이런 그 신적인 경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합일기도나 합일의 경험에 대한 그 대표적인 사례가 16세기의 아빌라의 테레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테레사라는 이름이 참 많죠. 그래서 이제 24살 젊은 나이에 죽은 19세기 말에 프랑스에 있었던 소화 테레사, 소화라는 게 이제 작은 꽃이다, 이런 말인데, 그 소화 테레사도 있고, 우리가 그 20세기 같이 살았던 캘커타의 성인 마더 테레사도 있고, 다 성인 시성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런 그 테레사가 많으니까 구별해가지고 뭐 대테레사다 이렇게 부르는데, 테레사 중에서도 왕초다, 그거죠. 영적 전통, 이 영성의 전통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카르멜 수도회를 개혁했고, 당시 그 카톨릭 개혁,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카톨릭도 개혁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개혁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발의 카르멜회라는 걸 만들었죠. 카르멜, 이것도 역시 카르멜 수도회가 있었는데 그걸 개혁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16세기 카톨릭 개혁 운동에 앞장을 섰는데, 아주 그 영적 체험도 대단하게 했어요. 깊고 환상적인 영적 체험과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또 개혁운동 같은 혁신적인 실제적인 교회 일에도 참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조화롭게 신앙생활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워낙 그 영적 방면의 그 심오한 체험 때문에 아주 그쪽으로 좀 그 마음이 더 쏠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제자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 했던 그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성 요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테레사랑 같이 일을 했고 협력을 받으면서 또 그 카르멜 수도회, 남자 수도회를 만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여간 테레사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합일기도, 그런 합일기도의 거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글을 좀 보면은 합일기도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5단계, 뭐 6단계, 7단계 하는 식으로 그 방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합일기도의 그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 이렇게 그걸 은유하는 것은 주로 결혼이에요. 결혼, 합궁, 결혼. 그래서 그 합일의 단계도 그런 방들이 있죠. 궁방이랄까, 이런 방들이 있는데, 5번째 방, 6번째 방, 7번째 방, 이런 식으로 해서 7번째 방이 이제 최종적인 합일의 최종적 궁방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결혼이나 이렇게 연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비유하곤 했습니다. 12세기 버나드 같은 사람도 그런 거 많이 했고, 또 아가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 성 요한도 그런 것들이 있고, 테레사를 보면 이런 합일의 경지가 있는데, 하여튼 최고의 그 영적 환희를 맛보고 신성한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합일되는 신비한 체험. 여러분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신비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탈혼과 혼이 나가는 거죠. 떨리고 희열과 두려움으로 그냥 가득 차고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완전히
그 하나님만 소유하고 싶은 갈망에 가득 차고 내면과 외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를 벗어나 타락, 또 찬미, 거룩함이 온 마음과 몸에 충만하게 가득 차게 넘쳐 흐르고, 좀 이해가 가시나요? 뭐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 이 테레사라는 사람은 수녀죠. 테레사 수녀는 일을 하다가 이제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주 쓰러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고 깨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배까지 뭐 성사까지 드리고 병자 성사까지 드리고 무덤도 준비해 놓고 이제 죽는다 했는데 살아나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러는데, 살아나긴 했는데 이제 몸에 마비가 와요. 3년간. 그러면서 꼼짝없이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영적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4년 동안을 아주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거죠. 뭐 그거밖에 할 것도 없었을 테고. 근데 이제 이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의 이제 체험 중에 1560년 4월에 한 유명한 체험이 있어요. 화살 체험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창이라고도 하고 화살이라고도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하여튼 체험 중에 그 테레사의 체험 중에 아주 유명한 체험이죠. 거기 나온 거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한 천사를 보았다. 아주 작고 잘생긴 귀여운 천사로 불붙은 것 같은 그의 얼굴이 지체 높은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끝에 불이 붙은 긴 황금 쇠창이 들려 있었다. 화살이라고 해도 되고, 그 창은 내 몸을 아주 여러 번 아주 깊숙이 관통했는데 그때마다 내 몸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사랑으로 불붙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내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고,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가져다주는 달콤함이 지극해서 이 고통이 완화되지 않기를 얼마나 바랐는가. 이 고통은 결코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이는 하나님과 내 영혼이 나눈 지극히 감미로운 사랑이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만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이 하빌의 경지. 이게 뭐 짧게도 오고 길게도 오고 뭐 그런다는데, 짧을 때는 혼이 나가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데, 이게 길어지면은 뭐 쉽게 중단이 안 되고 완전히 황홀경, 랩처라고 그러죠. 랩처라는 게 이제 뺏긴다 그런 말, 정신을 빼앗긴다, 아니면 뭐 엑스타시, 무아지경에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이 테레사 수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하빌 기도. 하여튼 이건 편의상 기도의 한 극점을 표현하는 것이긴 합니다. 다른 기도 가운데, 관상 기도 가운데도 이런 하빌의 체험이 따라올 수 있죠. 시간이 참 잘 가요. 빨리 또 마쳐야 되겠네요. 테레사가 하여튼 이런 거룩한 황홀한 순간을 경험했는데, 이 순간을 조각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조각품입니다. 지오반니 베르니니라는 사람인데, 그때가 하여튼 그래. 근데 이 이제 이탈리아 어떤 성당,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성당 이름이. 그 성당에 이제 이 조각상이 있는데 정말 대단한 작품이에요. 저는 이 작품을 이제 실제로도 보지도 못했는데 이 사진으로 이렇게 봤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미켈란젤로가 살아왔다, 혹은 아니면 미켈란젤로보다 정말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조각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처음 이렇게 사진을 띄워봐서 이게 되는지 작동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그 조각상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수녀, 이 테레사 수녀의 얼굴만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래요. 얼굴이 완전히 황홀감에 빠져 있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제가 정말 이 사진을 보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울 뻔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황홀한 그 영적 고결함에다가 육체적인 어떤 쾌감의 절정이 섞여 있는 이 표정, 이제 압권이죠. 아주 엄숙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엄숙함이 깨진 듯하지만 그렇다고 난잡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이 얼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 기도 끝에 만난 이 하빌의 경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추구하는 것, 기도의 내용, 그렇게 이제 그 끝점에 이 하빌의 기도가 있다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니 또 시간이 금방 가네요. 생각보다 정말 시간이 참 잘 갑니다. 내일 또 하죠 뭐. 내일 잠깐 마무리하고 관상기도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커피 마시러 오십시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치아바타, 꼬마 치아바타. 네, 조금 남아가지고 요만하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제가 먹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시간 하여튼 어느 시간 이상은 절대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마치고, 하다가 뭐 시간 되면 좀 끊겠습니다. 무조건 뭐 대단한 거 한다고 그걸 계속 하겠어요. 그래서 끊고 또 내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내일 뵙겠습니다.